주여 작업을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할렐루야. 고마우시고 전지전능하시고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주신 사랑과 은혜를 고맙고 감사해요. 오늘 이 시간 성령 충만함을 폭포수와 같이 부어 주시옵소서. 가지고 기도 제목들로 하나님이 이루게 하시고 해결받게 하시고 승리하는 복된 역사가 이 시간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원수마귀 쫓겨가게 될지어다. 가난마귀 저주마귀 쫓겨가게 될지어다. 질병마귀는 떠나가게 될지어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성령 충만함 받고 하나님 주시는 능력과 은혜 가운데 승리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2023년도 오늘 이 시간 마지막 보내는 시간 되어졌습니다. 하나님 지켜주신 은혜와 사랑을 고맙고 감사합니다. 이제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구나. 2024년도 복된 화면을 준비하는 시간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도착하지 못한 발걸음들 하나님 함께 하시고 은혜 가운데 동참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사옵고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같이 일어서셔서 묵도 드리심으로 2023년도 마지막 주일 예배 송구영신 예배로 드려지겠습니다. 묵도 드리시겠습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두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만복이 구원하나니 온 백성 찬송거리고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도 성자 성령. 아멘.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의 자손자라 내게서 예배로 나오시다. 그의 근본은 창고의 영원에 있으니라.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보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전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또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에 불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같이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 올려 드리시겠습니다.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생명 되시니 구주 예수 떠나 살며 제 주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축복의 하나님 아버지, 올 한 해 주님께서 장중에 품어주셨다가 대회 가운데 마무리할 수 있게끔 인도하여 주심에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세상 가운데서 주만 바라보며 주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나가야 되지만은 세상에 휩쓸려 살아남은 점 오늘 이 시간 회개합니다. 주님, 우리를 다시 한번 이끄셔서 주님의 말씀 가운데 살아나가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복된 나라에 살게 하여 주시면 너무나 감사합니다. 주만 바라보며 살아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면 너무나 감사합니다. 아버지, 이 나라 어려운 가운데 처해 있지만은 주님께서 지금도 일하고 계심을 우리는 믿습니다. 아버지, 이 나라 어려운 경제를 회복시켜 주시옵고 무엇보다도 민생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아버지, 어려운 가운데 쌓여있는 이 가운데서도 아버지의 이름으로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강대국들 사이에서 함대에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애가까운에서는 전쟁 가운데 기근 가운데 쌓여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시여, 오늘 이 시간 찾아가 주셔서 그곳에 아픔을 해결하여 주시옵고 문제를 주님의 뜻 가운데서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북한의 주민들 통일히 여겨 주시옵고 하루속히 십자가로 통일되는 날이 다가올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올 한 해 동안 보일전 순복음교회를 사랑하여 주시고 땅끝까지 복음 전하는 데에 사용하여 주시면 너무나 감사합니다. 주만 바라보고 주님의 이름으로 살아나가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셨음에 더욱더 감사드립니다. 오늘 목사님 말씀 들고 단 위에 서셨습니다. 그 말씀을 통하여서 올 한 해를 잘 정리하고 말씀을 통하여서 감사와 은혜가 넘치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이 자리에 나오지 못하고 가정에서 각 곳에서 함께하고 있습니다. 그곳에 동일한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아멘. 아버지, 너희는 내게 나와 부르짖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 문제 앞에 주님 앞에 납작 엎드리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고 아버지, 기도 가운데 응답하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각가지 문제가 해결되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고 아버지, 무엇보다도 우리 중국인들을 통하여서 기도한 내용들이 마무리되고 응답받을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올 한 해 마무리 잘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오며 교회 직분자들의 직분 감당할 수 있도록 능력을 더하여 주실 것을 믿고 이 모든 것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전서 에베소서 4장 22절로 24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아멘. 찬송 드리시겠습니다. 찬송 드리시고 다시 한번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해 간절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나라에 복을 주셔서 근세기에 일제의 수탈로 아주 강토가 폐허가 되었고 또 6.25 전쟁으로 인해서
잿더미가 됐더니 이 나라에 하나님 선교사님들을 보내주셔서 130년 만에 세계에 유례가 없는 대부흥을 이루게 하셨고 이 백성들 기도한 것대로 응답하셔서 경제적인 큰 성장을 이루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주신 것을 감사하지 못하고 우상을 섬기고 호랑팡탕할 때 다시금 이 땅에 어려움이 도래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다시 회개하고 130년 전으로 돌아갈 수 있게 해 주옵소서. 간절히 기도하시고 또 북녘 땅에 복음이 들어가서 남북한이 십자가로 하나 되게 해 주옵소서. 기도하시고 우리 교회를 통해 땅끝까지 복음 전해지게 하시며 또 금년도 이루지 못했던 것 내년 2024년도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또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큰 복을 주셔서 형통한 한 해로 활짝 열어 주옵소서. 오늘 가지고 나온 기도 제목들 우리의 연약한 육신 치료의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 충만함을 받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찬송 드리시고 통성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보러 나와서 다시 이제 남북한에
2024년도가 복된 한 해로 활짝 열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족은 육신의 질병이 치료받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받고 능력받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광과 주시면 전지전능하시고 이 시간도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해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130년 전에 선교사님을 통해 이 땅에 복음을 허락하시고 이 백성들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여 놀라운 부흥의 역사와 경제 성장의 눈부신 발전을 이루게 하신 은혜를 고맙고 감사합니다. 하나님, 작금에 이 백성들 하나님 앞에 우상을 섬기고 범죄함으로 하나님을 멀리함으로 이 땅에 다시 어려움이 임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간구하는 이 백성들 되게 하셔서 아멘. 다시 130년 전에 그 영광이 이 땅에 임하게 하여 주옵시고 아멘. 북녘 땅에도 복음이 들어가서 하나 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 봉일천 순복음교회를 통해서 복음이 전해지게 하여 주옵시고 아멘. 우리 성도들에게 하나님 주시는 은혜와 상급이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제 2023년도 보내는 송구영신 예배로 이 자리에 앉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고 2024년도가 복된 한 해로 활짝 열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오늘도 이 눈길에 우리 귀한 성도들 주의 성수하며 주의 잔을 찾아 나와 싸우매 오늘 말씀을 통해 큰 은혜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 육신의 질병도 치료받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성령 충만받고 능력받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심을 믿사오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승리하셨습니다. 오늘도 승리하셨습니다. 아멘. 오늘이 2023년도의 마지막 주일입니다. 엊그저께 2023년도 새해를 맞이했던 것 같은데 벌써 마지막 날이 되어 있습니다. 금년 한 해를 돌아보면서 여러분은 어떤 감회를 갖게 됩니까? 한 해를 돌아보니 감사할 일이 많았었다. 그러나 또 한편으로 안타까운 일도 많이 있었다. 아마 그렇게 생각하실 것입니다. 어느 분은 금년 한 해가 너무나 감사한 한 해였다. 그럴 분이 계실 것이고 어떤 분은 금년 한 해 너무나 힘들었다. 그런 분도 계실 것입니다. 어쨌건 이제 우리는 이 2023년도라고는 이 한 해를 정리하고 2024년도라는 새해를 내일부터 맞이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시점에 우리는 좋지 않건 간에 새해를 맞아서 새로운 출발을 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새해를 맞이하고도 새 출발을 할 수 없다면 그것은 비극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왜? 내가 새해가 되었는데도 아무것도 기대할 것이 없다고 한다면 그것이 비극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새해가 있다고 하는 것은
나의 인생에 있어서 다시 한번 기회가 주어지는 것이라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 주어진 기회를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나의 미래의 모습이 달라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다시 말하면 내가 어떻게 사느냐에 따라서 나의 삶의 질이 바꿔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잠언에 꿈이 없는 백성은 망한다는 말씀이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마지막 한 해를 잘 마무리하고 새 해에 대한 새로운 꿈을 갖고 크게 도약하는 2024년도가 되어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인생을 흔히 마라톤에 비유합니다. 마라톤은 얼마나 힘든 경기입니까? 백리가 넘는 길을 최선을 다해 달려야 하는 것입니다. 백리를 최선을 다해 달린다고 하면 얼마나 힘이 드는 경기이겠습니까? 숨이 찹니다. 목이 마릅니다. 땀이 납니다. 언덕길이 있는가 하면 비포장 나쁜 길도 달려야 하는 것입니다. 또 바람을 거스려서 힘들게 앞으로 달려나가야 할 때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반면에 때로는 내리막길이 있어서 힘들지 않게 내리달리기도 하고 또 뒤에서 시원한 바람이 밀어줘서 식은 죽 먹기로 달리는 코스도 있는 것입니다. 또 우리의 인생을 항해로 비유를 합니다. 배가 먼 곳을 가다 보면 순풍이 불기도 하고 폭풍을 만나기도 하는 것입니다. 갑자기 큰 풍랑이 몰아쳐서 배가 난파 직전에 처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배 안에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우왕좌왕하면서 배를 가볍게 하려고 배에 있는 귀중품들 또 다 바닷속에 던져버려야 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귀한 보화라도 내 목숨이 위태롭다면 아낌없이 버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 인생이라는 것은 항상 좋은 일만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마라톤 선수가 가파른 언덕길을 달리면서 쓰러지기 일보 직전에 처하기도 하고 풍랑을 만난 배가 침몰 직전에 처하는 것처럼 위기를 만날 때가 있는 것입니다. 마라톤 선수가 최선을 다하면서 자기 몸을 가볍게 합니다. 고추장스러운 거 다 벗어버립니다. 무거운 짐이 있으면 다 내려놔야 하는 것입니다. 고추장스러운 옷도 다 벗어버려야 하는 것입니다. 마라톤 선수가 자기 몸을 가볍게 하기 위해서 최상의 컨디션을 갖게 하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을 합니까? 마라톤 선수가 신발을 가볍게 하려고 자기 몸에 맞춰서 이봉주 선수가 올림픽에 금메달을 딸 때 1억 5천만 원이나 들여서 신발을 제작했다는 그런 뉴스를 본 적이 있습니다. 폭풍을 만난 배가 귀중품을 금은 보화를 바닷속에 다 내던지는 것처럼 아낌없이 던져야 하는 것입니다. 바울이 상선에 태워져서 로마로 호송이 되어질 때 유라굴로라고 하는 큰 광풍을 맞았습니다. 얼마나 큰 태풍인지 선주와 선원들이 살기 위해서 값비싼 화물과 귀중한 물건들을 다 바다에 내던져 버렸던 것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인생의 마라톤 코스에서 어디쯤 달린다고 생각하고 계십니까? 여러분이 타고 있는 인생의 배가 지금 어디쯤 지나고 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어떤 분은 마라톤 코스의 마지막 이 꼬린 지점을 얼마 놓지 않은 그런 분도 계실 것이고, 어떤 분은 마라톤 코스의 중간 지점, 전환점을 지금 막 돌아서는 분도 계실 것이고, 어떤 분은 출발선에 거기 심판이 총을 쏘면서 달리기를 준비하는 그런 과정에 있는 분도 있을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엉켜서 앞서거니 뒷서거니 달리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2023년도를 지나서 2024년도를 향해 달리고 있는 것입니다. 이쯤에서 지금 내가 어떤 모습으로 달리고 있을까? 내가 끝까지 완주하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한 것인가? 이 시간에 우리가 살펴보면서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는 시간이 되어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금년보다 내년이 더 좋아야 할 것입니다. 금년도에 내가 계획했던 거 이루지 못한 것이 있다면 내년에는 꼭 이루게 되어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특별히 금년 한 해 내가 부족한 것 있다면 소기의 열매를 거두지 못한 것에 대하여 분발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새 도화지에 새 꿈과 희망을 그리고 기필고 하나님께서 그 꿈을 이루게 하시는 대망의 한 해가 여러분들에게 되어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던져버릴 것이 있는 것입니다. 던져버려야 할 것이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그것을 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라, 그런 것입니다. 어느 권사님이 간증을 하셨습니다. 30년 전에 남편과 결혼을 했는데 결혼을 잘못한 것입니다. 남편이 허우대는 멀쩡한데 허구한 날 남편은 가정을 돌보지 않는 것입니다. 전혀 가정에 대한 책임의식이 없는 것입니다. 자녀가 둘이나 생겼는데 돈 한 푼 벌어오지 않는 것입니다. 아내는 투정을 합니다. 애들하고 뭘 먹고 살라고 정신 좀 차리라고 남편에게 사정도 해보기도 하고 때로는 바가지도 긁기도 해보고 때로는 달려들기도 해봤지만 남편은 그럴수록 오히려 더 적반하장입니다. 돌아오는 건 술 주정의 욕설과 심한 구타뿐이었던 것입니다. 그 폭력이 얼마나 심했는지 아내는 몸이 만신창이가 기어 송한 데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아이들하고 살기 위해서 안 해본 일이 없는 그런 아내였던 것입니다. 그러다가 병이 들어 이제 꼼짝도 못하게 됐습니다. 병원에 가서 검사를 해보니까 간경화 아주 중증이었던 것입니다. 그것뿐만 아닙니다. 거기에 여러 가지 병들이 겹쳐져 있어서 이제는 돈도 못 벌고 지하실 단칸방에서 아이들하고 죽을 날을 기다리는 신세가 되어진 것입니다. 그런 절망적인 상황에 있을 때 옛날에 동네 지역장님이 자기에게 전도했던 그 일이 생각이 나서 아이들에게 얘들아 그 지역장님 어디 사는 그분을 좀 모시고 오라고 애들을 보냈던 것입니다. 그랬더니 그 지역장님이 오셔서 이 자매님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해주고 또 주일이 되어서 교회로 인도하고 이분이 난생 처음 교회에 오게 된 것입니다. 이 자매님은 뭐 의지할 것이 없었잖아요. 전혀 바랄 것이 없었고 인생의 포기 상태에 있었을 때 이제 교회에 오게 되니 이제 기도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눈물로 주여 이 병을 낫게 하시고 또 저에게 앞길을 열어 주옵소서. 그리고 남편이 변화와서 새 사람 되게 해 주옵소서. 간절히 눈물로 막 기도하는데 차츰차츰 그분의 증세가 좋아지기 시작했고 남편도 정신을 차리고 10년 전에 나갔던 그 남편 집으로 다시 돌아오게 되었다 그럽니다. 그러니까 이 자매님이 하나님 살아계시고 나의 기도로 응답하시구나 너무나 좋아서 믿음도 좋아지고 더 열심히 교회를 다니며 충성하고 전도할 때 교회의 지역장님으로 임명을 받게 되어졌습니다. 이같이 지역장으로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더니 남편이 아니 당신은 교회에 미쳤냐고 그러면서 아예 교회를 못 다니게 하는 것입니다. 아내가 기도해서 남편도 이제 정신이 들었고 중병에 처했던 그 아내 자신도 다 이렇게 치료받아서 열심히 신앙생활하며 소망을 갖고 살고 있는데 남편이 브레이크를 잡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를 못 나가게 하려고 아예 가위로 머리털을 막 싹둑싹둑 잘라내는데 잘 가위가 들질 않으니까 막 머리를 뜯어놓기까지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집사님은 어디 밖에 나갈 수가 없지만 그래도 하나님 은혜는 사모하는 마음으로 머리에 머플러를 쓰고 사람들이 잘 보이지 않는 이 새벽에 나가서 날마다 눈물로 기도했던 것입니다. 결국
남편도 이제 변화되어져서 이제는 두 분이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면서 지금 그 자매님은 권사님이 되어졌고 지역장으로 열심히 전도하고 있다고 그럽니다. 남편은 장로님이 됐답니다. 얼마나 복을 많이 받았는지 교계에서 다 알아주는 그런 유명한 인물이 되어져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토록 10년 동안이나 허랑방탕하면서 술에 취해서 아내를 아프게 했고 다시 또 10년 동안이나 아내를 핍박했던 남편이 결국은 장로님이 되게 된 것입니다. 만약에 그 권사님이 예수를 믿지 아니하였다면, 남편을 위해 기도하지 아니하였다면 그 가정이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완전히 파탄나고 그 남편은 폐인이 되고 말았을 것입니다. 그 권사님은 간경화에 간암으로 죽고 말았을 것입니다. 아이들은 소년 소녀 가장이 되어져서 결손 가정이 되어 있을 것입니다. 예수를 믿고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니까 엄청난 복을 받아서 허랑방탕한 주정뱅이가 장로가 되어서 위기에 처했던 부부가 노후를 복되게 살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니까 기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2024년도를 맞이해서 여러분 모두가 기도하고 기도의 기적의 능력을 체험하시며 기도의 용사들로 변화받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에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그러기 위해서 구습 버릴 것이 있는 것입니다. 첫째로 우리가 게으름을 버려야 하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서 하시겠습니다. 게으름을 버려야 한다. 게으름을 버려야 한다. 잠언서 6장 9절로 11절에 보니까 게으른 자여 내가 어느 때까지 누워 있겠느냐, 내가 어느 때에 잠이 깨어 일어나겠느냐.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손을 모으고 좀 더 누워 있자 하면 내 빈궁이 강도같이 오며 내 곤핍이 군사같이 이르리라 그랬습니다. 현대 그룹을 일으키는 고 정주영 회장은 하루에 4시간 이상을 자지 않았다 그럽니다. 아니, 회장님은 그렇게 4시간 뿐이야 어떻게 안 주무실 수가 있습니까? 물었을 때, 왜? 돈이 보이는데 어떻게 잠이 오느냐 그렇게 대답했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부지런하라 하는 것입니다. 2024년도에 게으름을 떨쳐버리게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특히 영적인 게으름을 떨쳐버려야 할 줄로 믿습니다. 주의 일에 게으르지 않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배에 빠지지 않고 예배를 찾아 나서는 부지런한 발걸음들이 되어지시기를 축복합니다. 새벽 예배가 있고 수요 예배가 있고 금요 기도회가 있고 주일 예배가 있습니다. 예배가 왜 이렇게 많습니까?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이렇게 다양하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예배마다 참석하셔서 은혜 받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소리가 좀 작습니다. 예배마다 다 참석하셔서 은혜 받는 여러분 다 되어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새해에 전도도 열심히 다니면서 봉사도 차원에서 하시고 성도들에게 사랑도 베푸시는 영적인 부지런을 떠는 여러분들이 되어지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러면 하나님께서 2024년도에 영적인 거부가 다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영적인 거부가 되어진다면 당연히 육적인 거부도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영육간에 형통하는 2024년도 여러분들 다 되어지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두 번째, 옛사람을 벗어버리기 위해서 미워하고 증오하는 마음을 버리셔야 하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서 하시겠습니다. 미워하고 증오하는 마음을 버려야 한다. 미워하고 증오하는 마음을 버려야 한다. 아멘. 그 술주정뱅이의 아내 되신 그 권사님이 남편이 그렇게 미울 수가 없는 겁니다. 돈도 안 벌어다 주죠. 매일 때리기만 하죠. 맞으면서 버럭버럭 대듭니다. 그러나 그럴수록 그 가정은 더 불행해져만 갔던 것입니다. 그 아내분이 나중에 예수 믿고 보니까
우리 남편이 술마귀에 붙들려서 그렇구나 깨닫고 오히려 그 남편을 측은하게 여기고 그때부터 남편을 위해 기도했던 것입니다. 주여 남편을 긍휼히 여겨 주옵시고 그 술마귀가 한 길로 왔다 일곱 길로 쫓겨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간절로 눈물로 기도했을 때 그 남편이 차츰차츰 온순한 양으로 변화받게 되어졌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사랑이 최고의 능력이라는 것을 믿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지금 여러분에게 누구 미운 사람이 있습니까? 마귀는 그 미워하는 마음을 타고 들어와서 축복을 가로막는 것입니다. 누구 미워하는 마음을 가지고는 성령님이 내 안에 역사하실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멀어지고 하나님의 복과 멀어지게 되는 결과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누가 밉거든 그 사람을 위해 기도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여 저에게 누구 미워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 안 미워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히려 그 사람을 사랑하게 해 주옵소서. 그래서 그 사람을 사랑하게 되면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랑도 받게 되고 미워하는 그 사람이 여러분을 크게 오히려 높여주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너무너무 놀랍습니다. 그렇습니다. 누가 내게 잘못한 것이 있다면 지금 용서하시기 바랍니다. 그걸 용서하지 아니하면 축복의 문이 가로막히는 것과 같습니다. 내가 누구를 미워하고 있다면 절대로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말에 미운 놈 떡 하나 더 준다는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미운 놈 용서하시고 그 사람을 불쌍히 여기시고 그 사람을 위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시어머니가 그 대상입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남편이 밉습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회사의 상사가 밉고 어떤 사람에게는 아무개가 밉고 여러분이 그 미운 사람들 그 미워하는 마음들을 다 날려버려야 여러분들의 앞에 하나님의 은혜가 열려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마태복음 5장 23절로 24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한 것입니다. 미워하는 마음을 다 날려버리고 2024년도를 맞게 되어지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기필코 2024년도를 여러분에게 복된 한 해로 활짝 열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또 옛사람을 벗어버리기 위해서 세 번째 혈기를 버려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한번 따라서 하시겠습니다. 혈기를 버려야 한다. 혈기를 버려야 한다. 이게 사실은 잘 안 되는 것입니다. 일본의 식물학자가 똑같은 식물을 두 화분에 심어놓고 하나에게는 매일 칭찬의 말을 하는 것입니다. 아이 너는 어쩌면 그렇게 예쁘냐 잘도 크는구나. 그러나 다른 또 하나에게는 매일 혈기를 부리면서 저주의 말을 했습니다. 손가락질을 하면서 야단을 했습니다. 너는 왜 그렇게 못났느냐. 너는 아주 형편없구나. 그렇게 한 달을 지나고 보니 칭찬의 말을 들은 식물은 싱싱하고 건강하게 잘 자라는데 혈기를 부리고 저주를 퍼부은 식물은 바싹 말라서 입이 죽어 있더라고 하는 그런 보고를 보았습니다. 하물며 식물일까 보냐. 그렇습니다. 혈기는 나도 죽고 상대도 죽게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모세가 얼마나 위대한 종입니까? 430년 종살이한 민족을 이끌어낸 이스라엘의 민족 영웅입니다. 그 모세가 바로 왕에게 10가지 재앙을 내리게 함으로 출애굽을 하고 홍해를 가르고 요단강을 가르고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고 매일 만나를 내리는 그 기적을 체험한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은 사람이 모세입니다.
그런데 르비딘 광야에서 백성들이 목이 마르다고 막 항의를 하고 모세에게 달려들었을 때 자기가 주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반석을 쳐서 물을 내라 하셨는데 내가 이 반석을 쳐서 물을 내려 하면서 혈기를 부리면서 반석을 쳤을 때 물론 그 반석에서 물이 터져나와서 그 백성들과 짐승들이 그 물을 마실 수는 있었지만 혈기 부린 것이 하나님의 눈에 딱 찍힌 것입니다. 그 이유 하나로 모세는 위대한 민족의 지도자에서 그 이름이 지워지게 되어졌던 것입니다. 민수기 20장 10절로 12절 말씀 우리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모세와 아론이 회중을 그 반석 앞에 모으고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반역한 너희여 들으라.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물을 내랴 하고 모세가 그의 손을 들어 그의 지팡이로 반석을 2번 치니 물이 많이 솟아나오므로 회중과 그들의 짐승이 마시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한 고로 너희는 이 회중을 내가 그들에게 준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네가 12절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한 고로 너희는 이 회중을 내가 그들에게 준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하고 혈기를 부린 이유로 이 회중을 내가 그들에게 준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하신 것입니다. 혈기 한 방으로 회중들과 모세가 죽게 되었다 한 것입니다.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그리고 이 모세는 아직 기력이 쇠하지 않았다 그랬습니다. 모세가 비스가 산 꼭대기에서 저 멀리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바라보면서도 그 40년 광야길을 헤치면서 소원했던 염원했던 그 땅을 끝내 밟아보지 못하고 운명을 하였던 것입니다. 그것이 신명기 34장 4절로 7절입니다. 우리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이는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여 그의 후손에게 주리라 한 땅이라. 내가 네 눈으로 보게 하옵거니와 너는 그리로 건너가지 못하리라 하시매 이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모압 땅에서 죽어 벳부올 맞은편 모압 땅에 있는 골짜기에 장사되었고 오늘까지 그의 묻힌 곳을 아는 자가 없느니라. 모세가 죽을 때에 나이 120세였으나 그의 눈이 흐리지 아니하였고 기력이 쇠하지 아니하였더라.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여 그의 후손에게 주리라 한 땅이라. 내가 네 눈으로 보게 하였거니와 너는 그리로 건너가지 못하리라 하시매. 모세가 그토록 소원했던 땅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을 저 앞에 두고 하나님께서 이 모세를 너는 눈으로 그 땅을 보기는 하였지만 그리로 건너가지는 못하리라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얼마나 혈기를 미워하시면 모세가 혈기 부린 단 한 번의 실수도 용납하지 아니하시고 모세가 그렇게 들어가고 싶은 가나안 땅을 눈앞에 두고 그 생명을 부르셨겠습니까? 그리고 그 나이가 지금 120세였으나 그의 눈이 흐리지 아니하였고 기력도 쇠하지 아니하였다 그랬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가나안 땅을 들어가지 못한 것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보면서 나에게 있는 이 혈기를 다 뽑아버려야 되겠다 하면서도 본인이 의식하지 못한 채
또 혈기를 부릴 때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님께 의지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님, 제가 혈기가 없게 하여 주옵소서. 혈기를 다 뽑아버리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온화한 성품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이 성령님을 인정하고 환영하고 모셔드리고 의지해서 2024년도에 성령 충만한 한 해가 되어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혈기가 물러가면 반드시 하나님의 큰 복을 받는 한 해가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네 번째로 옛사람을 벗어버리기 위해서 신앙에 방해되는 습관들을 버려야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하시겠습니다. 신앙에 방해되는 습관을 버리자. 신앙에 방해되는 습관들을 버리자. 아멘. 옛날 시골에 논일을 할 때 아주머니들이 큰 광주리에 새참을 이고 나옵니다. 제가 어렸을 때 형들이 하는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아주 못된, 지금 생각해보니까 악동들입니다. 있지 여기 눈길에 양쪽에 긴 풀을 묶어놓으면 광주리를 이고 가던 아줌마들이 거기에 걸려서 다 엎어져서 쏟아버린다. 우리 한번 그렇게 해볼까? 막 그런 하는 이야기를 들었었습니다. 밥상을 이고 가다가 그것을 발에 걸려서 엎어지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냥 얼마나 그때 밥이 귀합니까? 또 국도 맛있게 끓였고 반찬도 많이 있는데 그거 다 그 논바닥에다 엎어뜨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걸려서는 안 될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에도 걸려 넘어지게 하는 것들이 많이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오늘 통틀어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구습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구습, 그것이 술에 취하는 삶일 수도 있고, 어떤 사람에게는 구습이 게으름일 수도 있고, 어떤 사람에게는 구습이 툭하면 혈기 부리는 일일 수도 있고, 어떤 사람에게는 구습이 알코올 중독일 수도 있을 것입니다. 제가 가끔 저의 옛날 이야기를 할 때가 있습니다. 봉일천 초등학교 앞에 문구점이 있었는데 그 문구점 집사님이 우리 교회에 나오시는 분이었고 남편이 알코올 중독자였던 것입니다. 매일 술에 쩔어서 삽니다. 그래서 그분을 변화시켜보려고 전도도 하고 기도도 해주고 했습니다. 그분이 술을 안 먹으면 아주 온순한 성격인데 술만 먹으면 분간을 못하는 그런 분입니다. 자주 찾아가서 가깝게 지냅니다. 그랬더니 나하고 또 나이가 같아서 친구라고 맨날 교회에 찾아오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저는 기꺼이 반갑게 맞아줍니다. 근데 한쪽 손에는 소주 한 병을 들고 있고 한쪽 손에는 오징어 구운, 꼭 어떻게 그 오징어를 구워갖고 그렇게 오는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한잔 하자며 저에게 따라줍니다. 물론 제가 술을 받아놓지만은 마시지는 않습니다. 어쨌건 그분과 친하게 지낸 적이 있었는데 그분은 결국 간경화로 젊은 나이에 돌아가고 말았습니다. 이게 알코올 중독이 그분에게 구습이었던 것입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구습이 지나친 취미 생활일 수 있습니다. 제가 옛날에 직장 다닐 때 그곳에 한 분이 계셨는데 그분은 낚시광입니다. 그래서 그분 아내를 일요과부라는 그런 별명이 붙을 정도였던 것입니다. 주일만 되면 새벽같이 그 낚시 동호회에서 출발하는 출조회에 따라 나서서 하루 종일 저 먼 곳에 가서 낚시를 하고 밤늦게나 이제 출발을 해서 새벽에 이렇게 들어오는 그런 분입니다. 그분도 젊은 분인데
낚시를 마치고 돌아오는 길에 한밤중에 그 넓은 사거리에서 대형 차량과 충돌을 해서 그 낚시 출조에서 함께 갔던 그 당시 봉고차에 여러분이 타고 있었는데 그분들이 거의 다 사망하는 그런 엄청난 큰 사고를 당했던 것입니다. 물론 취미생활이 활력도 찾고 스트레스도 해소되고 좋지만 지나치면 해가 되는 것입니다. 금년 2023년도를 보내면서 여러분이 영적인 게으름을 떨쳐 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구습을 다 버리고 영적인 부지런을 떠는 한 해가 되어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저 사람은 참 예수 믿는 게 유난스럽기도 하다. 그럴 정도로 2023년도 여러분들에게 그런 결단이 있으셔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나 축복 가운데 살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023년도에 여러분에게 혹 미워했던 사람이 있습니까? 누구 미워한 사람이 있습니까? 그 사람을 사랑해 보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축복하시고 하나님께서 그 미워하던 사람을 변화시켜서 오히려 그 사람이 당신을 더 사랑하는 그런 사람으로 변화되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증오스러운 남편을 섬기고 사랑하니까 하나님께서 그 아내를 엄청나게 축복하시고 지금은 그 남편에게 큰 사랑을 받는 권사님이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미운 사람이 있다. 성령님께 구하십시오. 주여 저 사람을 사랑하게 해 주옵소서. 나의 이웃을 지금 미워하는 그 사람을 사랑하게 해 주옵소서. 간절히 기도해 보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분을 정말 섬기고 사랑하는 관계가 되게 하시고 그 사람이 오히려 나보다 더 사랑하는 그런 사람으로 변화될 것입니다. 이것이 축복받는 비결인 것입니다. 여러분, 혈기는 나도 죽이고 남도 죽입니다. 그러나 사랑은 나도 살고 남도 살리는 것입니다. 성령님께 혈기를 멸해달라고 기도하시고 2024년도로 나가시는 여러분 되어지시기를 축복합니다. 신앙의 발목을 잡고 있는 악한 마귀들을 다 떨쳐내시고 2024년도가 복되고 승리하는 한 해로 활짝 열려지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2023년도를 눈동자같이 지켜주시고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한 해를 돌아볼 때 최선을 다해 살지 못한 안타까운 마음을 갖게 됩니다. 이제 2024년을 앞에 두고 특히 주의 일에 나태하고 게을렀던 것 회개합니다. 2024년도를 맞아서 영적인 부지런을 떠는 성도가 되기 원합니다. 성령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주의 일에 부지런을 떠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믿음이 있노라 하며 나에게 조금 잘못하고 나를 상처 준 사람을 용납하지 못하고 그 사람을 미워하고 배척한 일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못난 저를 용서해 주시고 성령의 능력을 주셔서 미워하는 상대를 용납하게 하여 주옵시며 그를 품어주고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통해 예수님의 향기가 전해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믿는다 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지 못하고 혈기 부렸던 때가 또 많았었습니다. 이 시간 회개합니다. 용서하여 주옵시고 사랑으로 대할 수 있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새해를 맞아 신앙의 발목을 잡는 구습을 다 제하여 버리고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2024년도가 복되고 날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한 해가 되게 하시기를 원하옵고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 우리가 기도하실 때 합심기도 제목
우리 같이 기도합니다. 심호보 형제님, 주여 의식이 이제 돌아와서 남은 여생을 하나님께 감사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임정군 권사님, 김정자 권사님, 홍옥순 권사님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종옥 성도님의 남편 치료해 주옵소서. 대입시생 합격하게 하여 주옵소서. 또 우리 가지고 있는 기도 제목들 주여 이루게 하시고 2024년도 이제 구습을 다 버리고 2024년도를 힘차게 전진하는 한 해가 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 찬양 드리시고 통성으로 간절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공갈여 주셔서 앞길이 열려지게 하여 주옵소서. 대입시에 성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승리하는 놀라운 역사를 주옵소서.
마무리하고 2024년도 복된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심을 믿습니다. 새해가 활짝 열려주며 열지어다. 평평한 한 해가 되어주며 열지어다. 주여 성령의 역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할렐루야 정리하는 놀라운 역사가 오늘 마음에 소원이 있으신 분은 가슴에 손을 얹으시기 바랍니다. 아픈 곳이 있으신 분은 아픈 곳에 손을 얹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시다 하셨습니다.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그곳에 예수님 함께 계시겠다 하셨습니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죄로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인생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죄 없고 흠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우리 대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게 하시고 그것을 믿기만 하면 값없이 죄 없다 하셔서 우리로 하나님 자녀 되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 부유한 분으로 이 땅에 가난하게 오심은 우리로 부욕해 하기 위함이라 하셨고, 예수님께서 옆구리에 창을 맞으시고 물과 피를 다 쏟으시고 채찍에 맞음으로 저희가 나음을 입었다 하셨사오매, 이제 우리 모두는 가난과 저주에서 벗어나고 육신의 질병도 치료받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가난과 저주는 떠나가게 될지어다. 육신의 질병도 다 쫓겨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성도들의 가슴이 뜨거워지고 성령 충만함이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마음에 소원이 있어서 가슴에 손을 얹어 싸우매 그 소원들이 다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남편이 신앙이 회복되는 역사가 있게 될지어다. 우리 자녀들 마음이 열려져서 예수님을 영접하고 앞길이 열려지고 가문을 빛내는 성공자들이 다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 성도들에게 직장의 문이 열리고 직장에 존귀함을 얻게 하시고 우리 성도로 인하여 직장이 복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업에 하나님께서 복의 복을 더하여 주셔서 형통케 하여 주시옵소서. 결혼 정년기에 자녀들에게 복된 배필을 만나서 행복한 가정 이루게 하여 주옵시고, 장막을 구하는 성도에게 장막이 허락되게 하시고, 직장 사업을 구하는 성도에게 직장 사업의 문이 활짝 열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 가족이 손에 손을 잡고 주일 송수하는 행복하고 아름다운 가정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육신의 질병으로 고통받고 있는 성도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병든 자를 불쌍히 여기셔서 가는 곳마다 치료해 주셨는데, 오늘도 이 자리에 함께 하신 성령님께서 동일하신 능력으로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을 환부 부위마다 친히 발라주시고 안수하여 주심으로 질병이 깨끗이 치료받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각색 질병은
고침받게 될지어다. 당뇨가 치료받고 후유증이 사라지게 될지어다. 고혈압이 정상으로 돌아오게 될지어다. 골다공증 디스크가 치료됐고 걷고 뛰게 될지어다. 팔다리 무릎 관절 아픈 증세가 사라지게 될지어다. 허리 아픈 증세가 다 사라져서 새 힘을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시력이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 결석이 녹아 없어질 줄로 믿습니다. 신경통도 떠나가게 될지어다. 아멘. 신장 질환이 깨끗이 고침받게 될지어다. 아멘. 우울증은 떠나가게 될지어다. 아멘. 죽었던 세포 혈관 조직이 다시 소생하고 살아나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실 것을 믿사옵고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 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김민호 안수 집사님께서 공금기도 해 주시겠습니다. 거룩과 자비로 올 한 해를 마무리케 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우리들의 마음을 통하여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였고 예배하였습니다. 오늘의 예배가 우리들에게 큰 은혜가 되죠. 하나님께 영광이 되기를 원합니다. 구속을 버리고 우리들의 삶에 새로운 삶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하며 오늘 말씀에 감사하여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다 모아 하나님께 드리기를 원합니다. 영혼이 쓰이고마다 하나님의 사랑이 또 보이전 순복음교회 사랑이 전달되기를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 드리시면서 준비한 예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힘을 얻는 한 해, 전도보다 더 큰 사랑은 없습니다. 오늘 이 예배가 송구영신 예배이기도 합니다. 내일은 10시 반에 신년 축복 성회가 있습니다. 위성 예배로 드려지게 됩니다. 모두 참석하셔서 새해 2024년도 큰 은혜로 시작하는 첫날이 되어지기 바랍니다. 심호보 형제님 의식 회복을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시고, 우리 권사님들 또 우리 대입시생 합격을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 중에 우리 양명곤 장로님께서 수술을 받으셨습니다. 아주 큰 수술을 받으셨습니다. 맹장염 수술을 받으셨는데 여러분 기도해 주셔서 빨리 회복되셔서 이렇게 오늘 우리 송구영신 예배에 참석하셨습니다. 박수 한번 드리시겠습니다. 감사드리겠습니다. 드리신 예물 이제 하나님 앞에 바치겠습니다. 고마우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나님 주신 은혜가 고맙고 감사해서 기쁨으로 예물 드렸습니다. 하늘 문을 활짝 여셔서 기뻐 흠양하여 주옵시며 드린 손길마다 일일이 기억하셔서 천배 만배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성경금 건축원금 생일 감사 각종 예물 드린 손길에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을 고백한 11조에 그 약속의 말씀이 그대로 성취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름도 빛도 없이 수고하고 헌신하는 성도님들을 축복하시고, 성전 청소, 찬양인도, 반주, 또 아름다운 꽃을 봉헌한 손길, 또 이런저런 모습으로 충성한 성도들 일일이 기억하셔서 폭포수와 같이 복을 부어 주시옵소서. 드려진 예물 쓰이는 곳에 하나님의 큰 영광이 넘쳐나게 하시기를 원하옵고, 구원의 풍성한 열매가 맺혀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같이 일어서셔서 주기도송 하시면서 오늘 송구영신 예배의 2023년도 마지막 주일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내일 고통 충만 인도하심이 오늘 송구영신 예배 2023년도 마지막 주일 예배를 드리고 돌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범사 가운데 2024년도가 복된 한 해로 활짝 열려져서 승리하는 한 해가 다 되어지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드리겠습니다.